세계 많은 시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또 읽히는 시는 바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의 뿐만 아니라 많이 애용되고 있는 그런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그런 예화라든지 혹은 또 방언, 지역 사투리 버전 많이 혹시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 자리에 꼭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온갖 버전이 다 있는데요. 한번 그건 인터넷에 살펴보시고,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구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목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윗이 아마 그 목동 시절에 썼던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니 목동 그 어린아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은수의 목전에서, 이건 북한 아이들 말고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야말로 그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의 버림받은 그런 존재, 심지어는 아내도 배신하고 딸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정말 없던 자궁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고통을 겪었던 그 다윗이 그 수많은 곡절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 여호와를 따라갈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저런 목자를 생각하면 저런 목자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또 목자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양들을 저 절벽과 그 낭떠러지까지 찾아서 건져주시는 그런 목자를 생각하면, 그런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왜 부족할까? 결국은 목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양의 문제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면 나는 그의 양이다. 우리는 양이다 할 때 아주 그냥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런 순백한 그런 양의 모습을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목자가 양만 칩니까? 한번 우리 사진을 보시면, 저는 중국에서 찍은 그 양의 모습인데 양이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양이 다 깨끗하고 이렇게 순백한 그런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때 묻은 양이든지, 아니면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는 저렇게 정말 고집불통인 황소 같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돼지를 치는 여호와 목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가 양인데 왜 목자가 나를 인도하지 않아? 나는 정말 고귀한 양인데 왜 목자가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부족함이 없게 만들지 못해. 뭐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양이라는 이미지는, 우리도 이렇게 머리 아주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너 머리는 뭐 동물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동물 머리 아주 나쁜 사람을 닭 뭐 대 뭐 같은 놈 하잖아, 그죠? 유대인들은 양 대 뭐 같은 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머리 나쁘고 고집불통해요. 이런 양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그 목자를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데 왜 부족함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목자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동물 중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존재가 저는 양이라고 보아집니다. 토끼보다도 더 못해요. 토끼는 그래도 이 앞발이 그래도 이렇게 막 뛰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은 정말 다리가 짧습니다. 잘 뛰지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눈이라도 뭐 밝으면 좋은데 눈도 밝지 못해요. 근시. 한 1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독한 근시예요. 아이고, 뿔이라도 그래 하나 있으면 어떻게 막 받기라도 하죠. 뿔도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뭐 강한 이빨도 없죠. 몸은 얼마나 또 비대해서 도망도 잘 못 가고, 그런 양의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 양은요, 한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목자를 분별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자기 목자를 안다 그래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양의 장점이라는 것은 그 목자만을 따라갈 때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목자만을 온전히 의존하면 팔자 고치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23편이 응하게 되려면 우리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만이 그 밑에 이러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 목자만을 따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제가 어떤 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 이제 의사분 그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 환자가 계속 어떤 그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뭐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고, 그래서 이건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도 찾아오는 거예요.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에게 시켜서 이렇게 아예 약을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약봉지에 넣어가지고 주면서 이 약을 집에 가서 조용 아무도 없는 데서 약봉지 열어가지고 여기 처방된 대로 약을 드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약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아무도 없는 밤에 봉지를 열어보니까 안에 약은 없고 종이가 있는 거예요.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약의 종류, 구약, 약의 내용, 시편 23편, 복용 방법, 하루 5번, 공복에 1번, 식후에 1번씩, 잠자기 전에 1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주의사항, 장기 복용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린 거죠. 그래도 여전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어릴 때 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꺼내가지고 시편 23편 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의사 그 처방대로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이제 또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이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밤에 그것을 암송하는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는 순간에 목젖이 울컥해지며 눈물이 핑 돌면서 펑펑 자기의 어떤 그 거름 나는 그 인생들, 정말 가시 엉겅퀴와 같은 선뿌리 같은 그런 인생들,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생각나면서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병이 나았겠습니까? 낫지 않았겠습니까? 네, 낫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잘 곱씹고 또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면 응답이 되는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 국어를 한 2년 정도 가르쳤는데요. 제일 가르치기 힘든 것이 시예요. 시는 그 짧은 구절에 그 담겨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2시간 해야지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시입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 시편 23편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애칭이죠. 애칭. 지금 다윗은 그냥 상투적으로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언약관계인 그분의 소유였던 나, 그리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는 목자시니 라고 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시니. 이 나의라는 이게 아주 사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주님은 목자시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목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금 요즘에 그 이사야 보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던지,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이 다니엘 때에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가 너를 구해내셨는가?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항상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다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러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 그냥 금요 예배 때 그냥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금요일날 나의 기도 제목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돌아가는 금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될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푸른 풀밭, 그냥 그 많은 풀밭, 마치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몽골에 있는 초원처럼 그 많은 풀밭에 그냥 양을 그냥 누이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풀밭이 부족하잖아요. 광야 많잖아요. 산악지대 많잖아요. 풀밭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푸른 풀밭을 찾아내서라도 너를 누이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푸른 풀밭에 그냥 알아서 눕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목자로 따라갈 때 주님은 푸른 풀밭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내서라도 누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누이시며, 여러분 동물들을 한번 이렇게 좀 유심히 보십시오. 동물들 잘 이렇게 누워있는 동물들 혹시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그 트럭 같은 데 보면 동물 싣고 가는 트럭 있잖아요. 유심히 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제일 좋아해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참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 프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상에서 이 동물이나 짐승들 이렇게 특기를 보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 동물들이 그 트럭 가운데 이렇게 그냥 뭐 누워 있는 건 둘째치고 앉아 있는 동물도 없어요. 전부 서가지고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귀한 그 장거리 갈 때 좀 그 앉아 가지. 그게 다 서가지고 그냥 흔들리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어떤 두렵다는 거죠. 자기가 여기서 지금 앉거나 누울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밭에 있는 동물들도 그 누워 있는 동물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이 양은요, 잘 눕는 동물이 아니에요. 잠을 잘 때도 서가지고 이렇게 잠도 자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양이 어떨 때 눕느냐? 가장 배가 부르고 편안할 때, 목자가 근처에 있고 가장 안심이 될 때 양은 눕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풀밭을 찾아내어서 기어코 여러분들을 누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만다는 그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푸른 풀밭, 내가 누울 수 있는 환경 아닌데, 그거는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푸른 풀밭을 찾아내시고야 마실 거야. 목자 되신 주님을 나는 누이시고야 말 것이야.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고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물가, 양은요 물을 가장 싫어합니다. 물을 가장 싫어하는 짐승 중에 아마 양일 거예요. 다른 동물들, 저는 심지어 이 소도 있잖아요, 물에서 헤엄쳐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 봤어요. 돼지, 예전에 그 홍수 사진에 그 돼지가 그 지붕으로 피해가지고 그냥 물에서 이렇게 떠 있었는 것. 개는 뭐 물속에 던져놔도 개 헤엄 잘 치니까 그냥 살아남는 거죠. 오리는 뭐 그냥 물에서 막 그냥 아마 날아다닐 것 같고. 근데 이 양은요, 양은 물이 배기면, 그 털이 물이 배기면 깔아앉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짧기 때문에 이게 헤엄도 잘 못 쳐. 그러니까 양은 본질적으로 이 DNA가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있으면 근처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양은 물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느냐. 그래서 어떤 해석에는 그 잔잔한 물가로, 우리 시편 23편 그 합창곡에 보면 뭐 잔잔한 물가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잔잔한 물가. 왜 잔잔한 물가냐? 물을 싫어하는 양을 목자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그냥 일반적인 막 그냥 물이 막 흘러가는데 양을 이렇게 막 인도해주고, 이놈 배 안 고프니까 목이 갈증이 없으니까 네가 안 가지 하면서 그냥 억지로 막 물가로 막 밀어넣는 그런 목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싫어하는 양의 속성을 알고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뭐 흙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한 곳으로 잔잔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양을 먹이고야만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이 가장 안심할 만한 쉴 만한 물가로 목자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불교 지금 다 믿고 있는 분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잔잔하게 한번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내가 가장 안심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근데 그러지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실망 많이 했잖아요. 낙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찬송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내가 실망했어요. 내 소욕이, 내 욕심이, 나의 어떤 비전을 가장한 이 야망이, 그것이 실망시킨 것이지 하나님은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할 때에 이 시편 23편은 은혜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라갈 때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을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제가 40분에 오늘 마치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찬 목사님 40분에 마치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절반은 은혜가 될 테니까.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에 제가 이제 조선족 교회도 이렇게 섬겼는데, 하루는 이 조선족 교회 이 시편 23편을 이제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 이 오늘도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은 이게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 조선족이 이 중국어는 잘하는데 이 한국어를 좀 짧은 조선족이에요. 청년인데 제가 그냥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해요, 문장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뭐 그다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이제 급하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 그 다음 주일에 주보를 딱 펼쳤는데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 이게 갑자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따라간다면 그거면 됐습니다. 정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됐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살아가면 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정말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바쳐서 이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목자시라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끝끝내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야 만드는 목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